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44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9쪽쯤 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든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가족끼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벚꽃이 활짝 폈습니다. 우리 여기 동네도, 우리 월곡동에도 아파트 주변도 그렇고, 이제 예년과 달리 올해는 또 이렇게 벚꽃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또 봄바람도 쐬시고 또 목장에서도 좀 이렇게 교제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종려주일의 눈물이란 제목입니다. 최근에 우리 성도님도 혹시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드라마나 이렇게 영화 보다가 감동받아서 흘리는 그런 감상적인 눈물 말고 자신의 상황과 처지 때문에 이렇게 눈물 좀 흘렸던 그런 기억이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히 이렇게 자식들 잘 되라고 또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실 때가 많죠.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 눈물을 흘리기는 쉽지만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최근에 다른 분들 위해서 혹시 눈물 흘려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을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하죠. 부활주일 한 주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일요일, 그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팜 선데이라고 하는데, 여기 왜 종려라는 말을 썼을까? 이 종려주일의 종려가 종려나무 할 때 그 종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19장 37절 38절을 볼까요?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어떤 반응을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했는지.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우리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대로에 둘러서 가지고 큰 소리를 외치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또 가장 높은 것은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양하고 환호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을 참고해 보면요, 이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다 깝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8절 9절을 참고하겠습니다. 병행 구절인데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게 바로 종려나무가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땅바닥에 펼치고 사람들이 찬양하고 환호했기 때문에 종려주일 또는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 당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왕이나 이렇게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이
입성할 때는 말을 타고 입성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앞에 보면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겸손한 왕이심을, 또 평화의 왕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성취인데요. 자, 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했던 그 예언을 기억하십니까? 하늘의 영광, 또 땅의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을 노래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제자들이 방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늘에는 평화,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 천사들이 나타나서 할 때는 땅에서는 평화라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입성할 때는 이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는 평화, 또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평화라는 이유가 뜻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우주를 통치하실 것을, 그 사명을 완성하시고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실 것을 내다보는 하늘의 대관식을 알리는 표현이 바로 하늘의 평화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모두 다 반기고 환영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19장 39절에 보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왜 저렇게 떠들게 놔둡니까? 왜 저런 말을 하게 합니까? 저들의 입을 잠잠케 선생님 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40절에 만약에 제자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마땅히 찬양해야 할 그 찬양을 하지 않으면 무생물, 마치 생명이 없는, 말이 없는 물체인 돌들이 예수님의 정체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제자들의 무리가 저렇게 외치는 그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정체를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나귀를 타고 들어올 때 온 제자들의 무리가 환호하고 찬양하고 소리 지르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퍼레이드와 같은 기쁨의 찬양의 퍼레이드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이상한 반응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하셨던 예수님의 반응, 자, 41절을 보겠습니다.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방금 전 찬양을 받으시고 방금 전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우셨을까요?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이 울다라는 그 표현은 복음서에 이제 두 번이 나오는데요. 한 번은 요한복음 11장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죽음 앞에서입니다. 근데 여기 나온 그 우시며라는 그 단어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의 울음하고는 또 달라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울었던 그 울음은 조용히 숨을 죽이시면서 울었던 울음이라면, 여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울었던 울음은 아주 큰 소리로 울부짖는, 탄식하며 흐느껴 우는,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슬픈 감정을 밖으로 표출시키는 그런 눈물입니다. 격렬한 비통을 나타내는 눈물이에요. 방금까지 백성들이 환호 속에, 박수 속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런 환호 속에 입장하셨는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는데 그 왜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이렇게 비통하게 슬픈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시면서 크게 우셨을까요? 그 예수님이 우신 그 눈물의 의미가 42절부터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잘 보면은 거기 두 가지, 예루살렘 성이 알지 못했다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를 알지 못했다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문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 예루살렘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한 42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섬겨졌도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우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즉 예루살렘 성이 지금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지금 탄식하며 울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 무슨 평화일까요? 이 평화가 헬라어로는 에이레는데요,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단어입니다.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샬롬이 무엇입니까? 샬롬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얻는 그 구원과 은혜와 기쁨을 바로 샬롬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누가복음 2장의 천사들이 얘기한 것처럼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평화의 왕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정의하는 평화는 이거였어요. 로마가 가져다주는 평화, 군사력과 힘과 경제력과 정치력으로 그 실현시킬 수 있었던 그 로마의 평화를 사모하고 갈망하던 이들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 샬롬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입니다. 특별히 19장 42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 백성들에게 마지막 평화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할 그 기회를 가지고 오셨지만 지금 그 기회마저도 놓쳐버린 그 상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기회조차 보지 못하고 그들은 평화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보면 이 예루살렘이 이전 알지 못했냐면요, 하나님의 방문을 알지 못했습니다. 44절 보겠습니다. 44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끔찍한 예언이 있죠. 그 다음에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한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방문하는 날, 찾아가는 날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그래서 이 하반절을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방문하셨습니다.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친히 찾아오신 평화의 왕, 샬롬의 왕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심판의 방문이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역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다실 것을 이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예루살렘에는 이제 평화가 아니라 심판의 비극이 닥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9장 44절에도 상반절에 너무 끔찍한 예언이 있죠.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33절에도 예언이 있습니다. 33절 예루살렘이 당할 그 심판으로 당할 운명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43절을 보겠습니다. 43절. 자,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확하게 AD 70년 로마의 침공으로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에 보면 이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그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AD 70년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이끄는 그의 직속 정예 부대인 제10군단을 이끌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오자마자 예루살렘이 워낙 높으니까 이제 옆에 토성을 쌓습니다. 토둔과 방벽을 쌓고 그리고 단 사흘 만에 그 모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봉쇄해 버립니다. 오도 가도 못하게. 그러니까 그 한정된 공간에 있는 그들에게 식량과 물이 이제 떨어지니까 그들은 이제 죽어나가기 시작하죠. 그렇게 기다렸다가 이 티투스와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마지막 공격하여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고 맙니다.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불과 약 40여 년 후에 있을 그 예루살렘의 그 심판의 운명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슬피 눈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큰 제목이 왜 예수님께서는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그렇게 우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도성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도시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방의 빛이 되어야 할 그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동안 어떤 역사를 살아왔습니까? 불순종의 역사, 배반의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그리고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늘의 평화를 가지고 오셨지만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은 자신의 그 죄와 욕심과 탐욕에 휩싸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이제 못 박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시 특별히 그 예루살렘 사회는요, 종교 지도자들의 그 지배 계층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병적인 악의 구조 때문에 신음하고 또 고통당하고 희생하는 그 눈물이 가득한 그런 악한 사회였습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 예루살렘은 거짓 증거를 꾸미고 그분을 잡아들이고 한밤중에 신문하고 죽도록 매질하여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마치 연쇄살인범이나 폭탄 테러범을 그렇게 처형하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하리라 하고 외쳤던 그 백성들의 그 소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 라는 음성으로 곧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죄악을 위해서, 그 심판받을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에 흘리셨던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를 확인할 텐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성을 흘리셨던 그 눈물은 바로 예루살렘의 죄뿐만 아니라 그 눈물은요, 인류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눈물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눈물 가운데서는요, 예수님의 온 세상에 그 죄와 결속하고 죄와 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서 끌어안으시고 우시는 눈물이에요. 인류의 죄를 끌어안으시고, 예루살렘의 그 죄가 상징하는 그 온 인류의 죄를 끌어안으시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악했구나, 그렇게 심판받아 마땅하구나, 예루살렘의 그 나쁜 사람들 때문에, 그 나쁜 빌라도 때문에, 그 나쁜 베드로의 부인 때문에, 그 나쁜 대제사장 가야바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네, 불쌍한 우리 예수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포함한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안으시고 그것을 붙드시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렇게 통곡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죄 속에는 누구의 죄도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도,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2000년 전 종료주일에 흘리셨던 예수님의 그 눈물은 다름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른 어느 누가, 나쁜 그 간악한 나쁜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쁜 사람들, 우리 무의식 중에는 내가 무슨 예수님을 못 박아, 간악한 사람들, 죄 많은 사람들, 빌라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눈물은 바로 나를 위해 흘리는 눈물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나의 죄 때문에 흘리시는 눈물입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처음 비행기를 타고 처음 외국에 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인도에 한 3주 정도 제가 있던 선교단체에서,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한 300여 명이 인도에 가가지고 3주간 선교여행을 하러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속해 있던 그 팀은 한 10명쯤 된 팀인데요. 대학생들 이제 10명 정도 돼서 노방 전도를 하는 팀인데, 이제 인도의 캘커타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노방 거리에서 이제 찬양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율동을 합니다. 찬양 이제 앰프를 틀어놓고 이제 율동을 하고, 그러면 월십이라 그러죠. 하면 이제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러면 그때 뭘 하냐면은 이렇게 드라마, 스킷이라고 하는 말은 안 하지만 복음을 잘 이렇게 녹여낸 스킷 드라마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런 일을 이제 3주간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때 했던 월십 그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계속 기억나요. 영어로는 We Are the Reason이라는 우리가 그 이유입니다. 이런 노래예요. 그때는 이제 영어로 부르니까 이제 계속 부르고 계속 율동하고 이렇게 사역하는지만 그 의미를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찬양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한국에 번역이 돼서 소개를 했어요. 근데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때문에라는 찬양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럼 부르면 좋겠지만 그게 참 생소해서 불러보지 못하고 멜로디를 한번 들려주세요. 제가 찬양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가사가 이렇게 돼요.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그리고 후렴의 가사예요. 이렇게 계속 반복해요.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그리고 2절 가사는 이렇게 돼요.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그리고 후렴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아니, 우리라고 하면은 또 빠져나갈 수 있어요. 나 때문에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가룟 유다도 아니고요, 빌라도도 아니고요, 가야바도 아니고요, 다른 어느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 고백이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고백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우리 때문인데요, 전원주라는 그 찬양 사역자는 아예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찬양을 또 지었어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고난 주간에 혹시 부를 기회가 있으면 그 찬양도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는 좀 괜찮은 존재인 줄 알았어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무 상관없는 존재인 줄 알았어요. 나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 좀 잘하는 그런 괜찮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아니란 얘기예요. 다른 누구도 아닌 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눈물이 바로 종료주일에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두 번째 눈물인데요, 두 번째 의미는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같이요. 시작. 예수님의 눈물 속에는 모든 인류의 비극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는데요, 두 번째, 예수님의 눈물 속에는 모든 인류의 비극이, 그 눈물이 예수님의 눈물 속에 다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그냥 포털에 헤드라인만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피란길 기차역의 미사일 꽝러 공격에 300여 명 사상, 신호수 무전기조차 없었다, 억울한 주명, 죽음 규명하라, 산재 사고의 보도의 헤드라인이고요. 조등생 아들 2명 살해, 40대 모 구속, 도망 염려, 친아들 죽인 이런 끔찍한 뉴스도 있었고요. 또 마른 하늘에, 마른 날씨에 강한 바람, 전국 곳곳에 산불, 이런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습니다. 뉴스만 열어보면요, 이런 사고, 사건, 전쟁, 폭력, 기아, 이런 빈곤, 죽음에 관한 소식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 현장들마다 다 눈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기도하고 그 전쟁이 멈춰지고 평화가 임하길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집단 사륙하는 그런 뉴스도, 학살하는 뉴스도 들려오고 있고요. 전쟁통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그 서러운 눈물 소식도 우리가 보고요. 또 끔찍한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망연자실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 이웃들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사고로 자녀를 잃은 부모님의 눈물, 또 아버지에게 또 부모에게 학대당한 그 자식의 눈물, 또 학폭과 또 왕따로 인해서 학교 생활하면서 고통을 주는 그 괴물인 아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시고, 또 피해당하고 있는 그 피해당한 아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흘리시는 그 눈물, 또 질병, 여러 가지 질고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기 때문에 흘려야만 하는 눈물, 또 지체장애로 인하여서 흘리는 눈물, 이 사회의 차별과 무시와 경멸과 조롱 때문에 당하는 그 눈물. 여러분, 그래서 그 눈물은 이 세상이 얼마나 죄로 인해, 악으로 인해 깨어졌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 눈물이 바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종료주일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흘리셨던, 통곡하셨던, 그 부르짖었던 그 눈물 속에 그 모든 눈물이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모든 인류의 비극을 다 안으셨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우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의 죄를 연대하고 우리의 죄를 끌어안는다 했는데, 두 번째,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인간이 죄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을 끌어안으시고 그 고통과 연대하여서 그 눈물을 흘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고통을 보시며 그 고통을 끌어안아서 눈물을 흘리시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또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눈물을 안으셔서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이 종료주일 그 예수님의 눈물은 다른 이를 위한 눈물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눈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짐의 그 눈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올라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죄 때문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고통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죄짐의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안으셔서 그 눈물을 가지고 그리고 갈보리 언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 예수님이 흘리신 그 눈물의 의미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눈물입니다.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요. 이 고백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될 기회를 얻을 수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방문을, 바로 하나님의 평화를 알아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눈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눈물, 내 죄 때문에 흘리신 눈물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의 눈물 속에서는 모든 인류가 당하는, 죄악으로 인해 고통으로 당하는 그 눈물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갈보리 언덕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죄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갈보리라는 그 찬양에 보면 2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너의 근심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모든 눈물을 다 대신하여서 갈보리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갈보리로 올라가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앞으로, 십자가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